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은혜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진 공동체요 형제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우리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이 찬양도 할 수도 있고 박수도 칠 수도 있고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우리 아름다운 찬양단 보니까 찬양하는 그 모습, 또 드림없이 찬양하는 그 모습,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그 삶,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혀를 어떤 말을 하느냐, 그렇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을 안 하죠. 우리가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많은 것이 있죠, 그죠?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문화 속에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에 그런 곳에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참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시간 여러분 마음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신령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오늘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는가,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소망이 있으셔.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세상에 낙심되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주님 전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아버지 앞에 왔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꾸밈없는 주님 나를 아시죠? 아버지 나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고, 이 종도,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또 주님이 그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영적 산 예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든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을 보면 어느 자녀는 참 그냥 참 마음이 든든하고 저 녀석은 어디를 가도 살 거야. 그런가 하면 어떤 자녀는 저러다 몸이 아프는데, 저러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늘 생각 속에서 걱정이 되는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고 참 이 녀석 참 어디를 가나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자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어린애 예배만 듣는 것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의 힘찬 예배만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힘들어서 주여 정말 힘든 삶 자체가 힘들고 몸을 움직이는 자체가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다 모두 다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평강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자로서 설이 돌아오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설이 돌아옵니다. 전 세계도 각 나라마다 또 명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명절이 좋은 것 같아요. 난 생각할 때 설이 참 좋다. 우리 저 예손주가 이제 6살이 돼가는데요. 시베를 왔어요. 그저께. 할아버지 설이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려고 절을 연습한대요. 그래서 왜 절을 연습하냐? 그러니까 세뱃돈 받으려고 연습을 한대요. 그 세뱃돈 받아서 뭐 하려고? 장난감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세뱃돈 타서 장난감 사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꿈입니다. 6살 먹은 애 꿈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를 좀 몇 장, 여러 장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속으로 이제 뭔가 좀 세뱃돈을 든든히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주려고 맘먹어요. 절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줄 겁니다. 줄 건데 할아버지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게 설 아닙니까? 그죠? 이 손주도 며느리도 아들도 딸도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게 설이라고요. 이게 며느리가 시집에 가도 친정처럼 딸이 친정에 간 것처럼 그런 설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설이 돼야 돼. 재밌는 설이 돼. 설이 되는데 막 눌리고 부담감이 되고 뭐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우리는 만나고 어때요? 1년 만에 한두 번 많은 형제간들 같이 만나고 같이 즐기고.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나서 오직 예수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제사를 지내는 우리 형제들하고 만나기가 싫더라고요. 그게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형제들보단 지금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때는 그랬다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형제 우리나라의 불신자들보다 훨씬 못된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 터키를 가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 모슬렘권의 강력한 모슬렘권 이들의 이 신을 믿는다 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건 말도 못하는데 죽이기까지 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지금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명절에 우리 형제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명절을 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삶, 모든 만남에 행복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나눠야 되고 이것이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조상들을 위해서 우상을 차려놓고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설령 그분들은 돌아가셔서 귀신으로 와서 음식을 잡수신다고 해서 정성껏 차려놨다면 물론 성경에는 맞지 않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되고 상조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는 자신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의다운 향기를 가진 삶이 전도입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말해요. 내가 그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더 아름다운, 더 복음을 가진 넉넉한 자로서, 그 마음의 믿음의 그 풍요로운 자로서 그 삶 자체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 곧 우상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복음으로 틀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들이 나는 우리 그 제수씨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절대로 우리 애들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먹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러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이 문화를 살리자는 말씀으로 깨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주부를 가졌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를 살리자. 문화 속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화, 복음의 문화가 있고 흑암 문화가 있겠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 문화가 있다고요.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들이 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상 문화가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영상의 말씀이 떠 있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같이 읽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을 바로 형상 우상이다 그럽니다. 요즘 뭐 절간에 가면 많이 있죠. 그러나 해외에 가면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가면 엄청난 문화들이 많이, 중국이나 대만, 또 필리핀, 또 특별히 태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상은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섬기는 자뿐이 아니라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 문화는 그렇죠, 그렇죠? 우상 문화는 뭐 할아버지 부적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든든하게 보이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또한 이 풍속, 이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가지 불교의 7월 7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옛날에 우리 기독교 문화가 100년뿐이 안 됐으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지 옛날 문화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전 세계도 우리는 세계복음화 얘기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희한한 그런 풍속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자,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이 영상에 뜨는 메시지는 여러분 거로 보시고 삶에 정말 힘이 되고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세상 불신자들이 섬기는 세상 풍속 속에,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세상 풍속들 말입니다. 그 풍속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인 이런 비밀을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영이 결과적으로 육체의 욕심, 그래서 형제들이 만나도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육체의 그 욕심으로 가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예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 믿음 가졌다면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는 천군 전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명절 추석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멋있는 여유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휘감을 꽂는 권세는 우리 불신 하나의 우상을 섬기는 형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가 누리냐?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벽을 쌓고 우리가 스스로 뭐가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요, 오히려 영적으로 흑암 권세에 속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계를 복음으로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복음 문화로 말입니다. 또 우상에서는 탐심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다가 갑니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간다 하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된 첫 천국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 안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 영상이 뜰 텐데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가 치면 세상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나 어쩌면 철학 속에서, 안 그러면 맹자 공자 찾는 그 속에서, 그 학문이 나쁘다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 유교적 학문 속에서 나오는 게 뭐 하면 마음에 걸리고, 뭐 하면 가정이 저주를 받고,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그러면 꿈에 묶인 분들 있잖아. 꼭 그런 꿈을 꾸면 그날 재수가 없는데, 재수 없는데 생각하면 마귀가 재수 없이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그리스도 예수 생명,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 아멘입니까? 내 모든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소유한 자는 그 풍요로움을 어떠한 현장에서도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 해방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 요즘 보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아셔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오시는 이 말세, 주님이 오시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아시고 뭐라고 하시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깁니다. 복음이 없는 분들은 그 쾌락 속에 결과적으로 돈이 많든 뭔가 이뤘다면 쾌락 문화로 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중독 문화. 중독이란 뭡니까? 즐기고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알코올도 좋아서 한 잔 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게임도 좋아서 자꾸 하다 보면 게임 중독이 됩니다. 좋죠? 좋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손녀들 본다고 정말 데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TV나 뭐나 게임 틀어주면 애들이 그거 팔려가지고 1시간 2시간에도 가만히 앉았으니까 자꾸 틀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데 체질이 돼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녀들이 오면 조금만 보게 하고 게임기 그것들이 손이 안 닿도록 TV 트는 거나 이런 거 저 높이 감춰버립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즐거워서 잠깐 하는 건 좋지만 중독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너무 우리 중고등부생들 좋아하는데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중독이 되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술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이겨요. 담배 안 피면 되잖아요. 근데 못 이겨요. 이게 육체가 참 약합니다. 이게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을 내 몸이 못 이긴다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간다고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다고요. 중독이 되면 안 돼요.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훔치는 중독이 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서 그 과거는 감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문이 망하는 거죠. 그 아들은 그 애가 자라서 아들 낳으면 그건 도둑놈 아들이 되잖아요. 중독이라는 건 아니에요. 게임 중독이나 하나. 여러분 등산도 중독, 취미도 중독입니다. 낚시도 중독이에요. 모든 것이 너무 반복에 빠지면 좋은 것 같지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적당히.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중독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말씀에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오늘 변화받기를 원해요. 질병 속에 있는 분이 마음과 생각이 묶인 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이 해방받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받는 자들이 되세요. 그렇다면 흑암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안에 자리 잡은 흑암 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남의 허공에 메아리 치는 설교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도 몰래 이 나라에 아니면 내가 자라오면서 내게 숨어있는 이 문화권, 흑암 문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게 바로 성도는 예배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예배 와서도 세상적 취미생활이나 세상적 문화생활로 자기한테 맞는 예배 스타일이 되면 안 되겠죠. 예배는 산 예배로 살아있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백이 되는 찬양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서 찬양을 하면서 내 안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뭔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되어져. 주님의 보혈을 그 능력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돼야 돼요. 찬양은, 그 찬양을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찬양, 산예배를, 거룩한 산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말씀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또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내마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은 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 준다 그래서 아들 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아들 준다. 아들 나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게 사라에게 말씀이에요. 왜? 사라는 아들 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아내는 나이가 늙었는데요. 근데 자녀가 없어. 하나님 뭐라 해요? 너에게 아들 준다. 왜 아들을 주실까? 사라는 깨달을 게 그겁니다. 왜 나는 날 수도 없는 나에게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할까? 내가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창조 경제.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걸 깨달으도록 하나님은 주신다 해놓고 10년, 20년이 흐르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줬는데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안 그러면 음란한 세대에 빠지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작년 7월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밀한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장로님들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번 주에 그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자는 든든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누리면서 이기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 있을 길 하나님 앞에 내 짧은 소망이라면 하나님 이제 주여 내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집을 잘 지을 줄을 아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 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후대들도 인생은 100살로 먹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겠지만 그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요양원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나도 내 몸으로 내가 살기 힘들어질 때는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봉사하면서 나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늙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살 수 없다면 그런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 요양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내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 해놓고 가야 돼. 왜냐? 내가 우리 후대 이경진 목사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건축은 조금 잘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도 솔로몬에게 넘겼듯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거죠. 그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해야 되면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무릎도 약하다면 무릎도 붙여주실 것이고
돈이 없다면 돈이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암만 해봤자 한 달에 200번이 못 버는데, 예를 들어서 200번이 못 번 성도 가정에 한 달에 막 20억씩 벌게 한다면 안 내놓고 배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찌 그러면 그 말씀 붙잡은 자에게 사람은 돌보겠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 성도들을 돌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안 죽었다니까요. 사라를 아기 낳도록 건강하게 하셨다니까요. 회복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그 믿음을 갖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이 갖도록,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자녀를 주셨다니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할까요? 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은 청년다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년들이여 중년다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 다 하고 은퇴를 했다면 노인으로서 노인다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개척교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이만큼 완성해서 그 다음 소망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각 사람에게 맞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살 잡수신 분이 나 서울대학교 들어가겠다고 학원에 다니고 공부한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소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공부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되는데,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지막 호흡이 할지라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버릴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성도는 그러한 말씀에 그런 내면적 그 문화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때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나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만의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헌신, 이것이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나만의 헌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다운 말씀을 하셔요. 어떨까요? 도박꾼들은 만나면 도박 얘기하겠죠? 게임 중독 있는 애들은 만나면 게임 얘기를 하겠죠? 그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도박꾼들이 모여서 도박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건축하신 분들을 그냥 막 땅을 사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 문화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혀로 뱉어내는 말씀 문화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된 인간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창세기 3장
불신자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 배경 속에는 흑암이 역사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는 운명이라는 거, 사주라는 거, 팔자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마귀 새끼 아니면 돼지 새끼, 안 그러면 소띠는 소새끼 아니에요. 그죠? 말띠도 있습니까? 말띠는 말새끼고, 돼지띠는 돼지띠고. 옛날 나이 잡순 분이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이 유식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를 해도 나는 돼지띠입니다. 나는 정예생입니다.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왜? 무식하게 안 보이려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인간은 복음에 꼭 어느 인간도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인생을 지옥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줄 압니다. 문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가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한 자는 구원받았더라고요. 집 팔아서 교회도 안 바쳤는데도 구원받아요. 구원받아. 솔직히 말해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받아. 그게 성경적이야. 교회당 한 번 안 한다. 교회당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없는 지역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나가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 그 신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간 죄를 해결하시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성도는 아는 자가 영접의 비밀, 영접의 비밀을 가진 자가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저들은 귀신의 영이 역사하지만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어떤 흑암 권세를 갈지라도 어떤 환경에 갈지라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진짜 아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걱정되는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요. 영안이 내가 주님의 환경일 때 주님의 뜻이라면 이 일도 생명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 가정에 이런 일을 벌려주셨다면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가 그 어려운 환경을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늘 눌렸던 그 환경이 축복으로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삶. 그 속에 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인생이 항상 영적 예배를 드린 거룩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 또 만날 때 예배당 오셨는데 입구에서 기쁨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제 문화를 살리셔야 돼요. 문화를 살려야 돼요. 문화. 여러분을 통해서 문화를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나처럼 신앙생활하고 나처럼 교회를 다니면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살리겠느냐 죽겠느냐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졸아서 떨어졌다는 성경의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도 있죠.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와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의 대화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입술이 부정하고 안 된다는 말은 그거는 불신세계에 오는 말이라 없애는 거예요. 우리는 되어지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보세요. 요셉이 저주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것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성공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이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느냐고요. 그거는 우리 수준으로 말하겠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 돼? 왜 그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복된 말만,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말만,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말씀만 하는 그런 여러분 입술이 되셔야 돼요. 혀가 축복을 빌라요. 혀가 축복을 빌라 했다니까. 교제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앞에서 지난주에 내가 목사님 강단의 은혜를 받고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게 이렇게 하시네. 응답받는 간증 한번 해보시오. 옆에서 그러셨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가면서 나도 이번 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놓쳤어 기도를. 그게 바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셔도 같이 나눔도 모든 것이 교제의 축복을 누리세요. 그런 문화를 살리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니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 제가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여러 나라에서 오후에는 저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목사님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와라. 그렇게 서로 우리는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살아야 돼.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내 삶입니다. 내 향기. 어떤 분 찬양하시는데 진짜 은혜가 돼. 그분이 달란트, 그분이 무슨.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는 평생 목회를 해도 잊지 못합니다. 문둥병으로 살이 터지는 그분이 손뼉을 치는데 피가 튀는 걸 난 봤어요. 손가락이 떨어졌는데 없으니까 때리니까 말입니다. 이 소리도 안 나. 그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때리니까. 그 문둥병자 환자 속에서 이랑 목사님 치유돼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신 거 보셨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찬양할 때 박수를 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이렇게 소리 내지 않도록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마음에 부딪히고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히 앉아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좋은 걸 좋은 줄 모르고 산다면 안 되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드리고 복 받으려고 그럽니까? 11조 드리고 복도 받아야 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복 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현세에서 내세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냥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여러분, 없는 자에게 주어보세요. 떡한덩이라도 주어보세요. 안 준 마음과 주는 마음은 다릅니다. 없는 자에게 베풀어 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어제 이발소를 갔는데요, 노인네가 오셨어요. 노인이 들었어요. 내가 보기에 노인이야, 다우지가.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항상. 근데 의자가 3사람뿐이 못 앉아. 그냥 다 앉아서 4명이 앉았는데 노인네가 들었어요. 이발소에 어제 손님이 많더라고요. 노인네가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40대에서 50대 초반이야. 나도 무릎이 좀 아프니까 안 일어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안 일어나더라고. 노인 양반이 힘들어하셔요. 이리 앉으세요. 앉혀드리죠. 그게 내 것도 아닌데 커피 한잔 하시렵니까? 그 이발소에 커피가 있어요. 손님들 먹으라고. 내 거 아니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딱 타. 내 것도 아닌데 뭐 옆에 있는. 근데 그분들이 간 뒤에 이발하는데 이발사분이 그래. 역시 목사님은 다르시네요. 그분 난 목사인지 아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안 비켜줘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돼. 학생들 그러면 안 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향기로워야 돼. 역시 아름다운 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달라. 삶이 전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명절입니다. 명절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가문을 살립니다. 그 삶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손을 못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자에게 은사가 있어요.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모든 자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서 여러분 삶이 여유 있는 삶이 되세요. 여유 있는 삶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세요. 자, 십자가. 마가복음 8장 33절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뭔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것, 상처받았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돈이 없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내일 끊기가 어렵습니까? 그게 십자가라고요. 아니, 내일은 내가 잡히면 감옥에 들어간다.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야. 미워 죽겠습니까? 그 십자가야. 추석 명절, 설 명절 부담됩니까? 만나는 게 뭐 시집가기 싫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막 가기 전부터 부부싸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 아직까지 못 들었지만, 외국하신 분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운영하세요.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시사 나의 가치없는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게 성령의 은혜의 말입니다. 나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제가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어렵습니까? 가정의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 환경, 그 문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리세요. 그 십자가 지고 승리하세요. 그 십자가 없다면 내가 고민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없다면 밤에 잠 못 자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모든 형제들이 만나는 바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문화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우상문화, 흑암문화가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현장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7장 찬양하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종종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은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던져서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동행하며 영생 복락 누리네. 주의 밝은 빛에 홍성 활동하며 선한 서로 힘쓰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희생. 아멘. 주의 제단에 선제